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 말씀을 이제 나눠드리기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 말씀 중에 하나인 이 시편 23편의 시작은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기도 했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호칭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과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양의 생명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끊임없이 양들을 이동시켜주며 그리고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를 향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일하면서 양들을 돌봤던 그 목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고백했다는데 우리는 시편 23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일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목동과 그 모습이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단순히 자신을 배부르게 먹여주고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편안하게 쉬게만 해주는 그런 목동의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목자는 늘 양들보다 앞장서 나가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주며 자기는 희생을 하는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떼를 맨 앞장서서 인도하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양들 중에서 다치거나 병든 양들은 없는지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양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에 굉장히 익숙해져 가면서 목자를 신뢰하면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존재가 바로 양의 존재입니다. 그처럼 목자와 양의 존재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이 양대들을 이동시킬 때는 목자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목자하고는 정반대로 양떼들 맨 뒤에 서서 앞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길을 이끌어갑니다. 양떼들을 뒤에서 앞으로 몰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양들의 컨디션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거나 확인하거나 또한 양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들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양들 맨 뒤에 서서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몰아가는 형식이죠.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던 다윗이 여호와를 향해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23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가 있음을 강조할 때 사용하셨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가장 먼저 언약을 맺으신 것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도 창세기 15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또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단순히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언약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민족과 세계 열방으로 확장해 주며 복을 확장해 나가게 하시며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속사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신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은 설레거나 달콤한 약속이 아니셨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넘도록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노예가 될 것이며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고통을 다짐하는 약속이셨습니다. 또 그 언약은 고통스럽다고 빨리 그 상을 해치운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언약도 아니셨습니다. 그 언약은 고통스럽다고 그 시간을 그냥 대충 채운다라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시간은, 언약의 약속은 그 오랜 시간, 400년이 넘는 시간들을 다 채워야 성취하시는 언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죽음의 권세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400년 동안 너희들은 세상의 노예로 살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로부터 고통과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죽음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 몸소 겪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직접 인도해 내시며 구원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이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노예로 고통하면서 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에게는 더 큰 고통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400년 동안 너희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될 아버지의 고통이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더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는 아버지도 대충 시간을 때운다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니라 아버지 또한 그 400년의 약속하신 시간을 다 채우셔야만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백성이 함께 나눈 그 언약의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그 긴 시간이 다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긴 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고아와 같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살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취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신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름을 자주 사용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모세를 통해서 처음 들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한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깨우셨습니다. 그 언약과는 삶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방법은 드디어 여호와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애굽의 문을 여시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다시 나타나시며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아주 본질적이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십니다. 가장 앞장서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과 같이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그들의 삶에는 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시가 되게 하셨고 노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찬송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찬송의 가사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해주신 노래셨고 시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겁이 나고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와 언약이 되어주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불러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나요? 표면적으로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부로 살았어도요, 지금 바로 곁에 있는 남편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아내가 있다면 그의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곤고할까요? 또 반대로 수십 년 동안 부부로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식탁을 준비해주며 차려주고 섬겨주는 그 아내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남편이 있다면 그의 심령은 얼마나 더 공허하며 외로울까요? 바로 옆에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 이름이 뭔지 몰라요. 아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남편의 이름이 무엇인지, 남편이 곁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의 심령은 얼마나 더 공허하고 외로울까요? 하물며 나에게 목자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더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웠을까요? 단지 이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더 공고하고 외로울까요?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입술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지 않고 있었구나. 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입술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구나. 내 곁에서 늘 항상 함께 해줬던 남편의 이름을 몰라봤던 것처럼, 내 곁에서 늘 함께 해주며 섬겨주었던 아내의 이름을 몰라주며 잊어버린 채 살아왔던 그 남편이, 그 심령이 그토록 공허했던 것처럼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나의 입술 속에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채 망각한 채 그리고 시가 되며 노래가 되게 해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아,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공고함의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한 건요, 육체의 고통으로 끝났겠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외롭고 영적으로 고통하며 절규했던 이유는요, 육체적으로 아픈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노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그래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주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모세라고 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이지만 아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평생을 여호와 이름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고 여호와가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를 안 해주고 사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옆에 그렇게 정성으로 섬겨주고 있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이름 한 번도 불러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남편의 존재가 그렇게 든든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내의 그 공고함처럼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격적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명사,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찬송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드디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불러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에는 아주 구체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영혼의 진정한 쉼, 안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는 늘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고, 늘 그들의 마음은, 심령은 늘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번민하고 염려하면서 평생을 일하다가 땀 흘리다가 죽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 그처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아무리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히 쉬면 쉴수록 육체는 새 힘을 얻고 마음도 평안해져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쉬면 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몸도 더 피곤해집니다. 이는 비단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막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의 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도 그의 영혼은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얼굴에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에게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아주 삶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픔을 겪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끼쳐 주시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이 상했다가도 영혼이 다시 즐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즐겁고 또한 소망이 있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죄 때문에 시작됩니다. 죄는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마음과는 반대라고 하고 싶은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싶고,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죄의 특성이고 본성입니다. 죄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어떤 것을 해도 기쁨이 없고 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기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힘든 일을 하셔도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소망하셨던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갈 때 여러분들의 그 일은, 여러분들의 심령은 그제서 이제 평안을 다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의 의로운 길은요, 자신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의로운 길은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의로운 길임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정말로 힘든 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거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내 힘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고 능력 있게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의로운 길은 세상 사람들 자신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의로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때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다가도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 23편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 평안했을 때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사울이 살기 어린 눈빛, 살기 어린 위협을 피해 도망치던 시기, 자기와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던 그 시기, 가장 어둡고 침울했을 그 순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보편적인 연구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처럼 무서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에게 식탁을 차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더 위험스러웠고 두려웠고 겁이 났을까요?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모두가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원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위험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은 그 상황,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이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 자리를 마냥 도망치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 상황을 지금 겪으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고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 여러분들 많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막대기와 지팡이는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목자의 손에 막대기가 주어지면요, 그것은 짐승들의 공격을 막아주기 위하여서 양들을 지켜주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손에 지팡이가 주어진다면 양들이 방황할 때 양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 표지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걸었던 시간은 좋기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걸려도 너무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보시면요, 해안 도로를 따라서 그냥 일직선상으로 쭉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노인의 느린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반도를 쭉 따라서 뺑 돌아가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고생하게 했다, 잘못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앞으로 출애굽을 완전하게 마치고 안전하게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 앞장서서 양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목자의 심정처럼 출애굽의 그 과정들을 이끄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맨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다 염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죠. 그들은 기껏해야 곡괭이, 삽 같은 걸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좋아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해안도로로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모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죽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쳤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시내 반도를 통해서 빙 돌아가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덥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금도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낳으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에게 근심이 있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또 처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빛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초장도 푸른 초장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촉촉하게 먹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요 자신이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삶의 문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깊은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앞으로 가게 될 그 영원한 곳, 그곳은 바로 천국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숨을 거두면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나를 영원히 쉬게 하시는 그 천국, 나를 그곳에서 편안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는 영원한 집에 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위협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도망쳐 다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사울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을 거쳐가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세상에서 두려워하면서 죽는 것 아니라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서 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계신 곳, 그 성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계신 곳,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부르고 싶었습니다. 시편 8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도 아름다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의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는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을 샘물이 되게 하며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아픔과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고 그냥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로 인도하시며 막대기로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생이 있는 곳,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광야와도 같은 삶 속에서도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영원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